내 생각과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간 보아왔던 장면과 다른 내용, 다른 장면이 펼쳐지지요. 이른바 장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요.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나타난 적은 있었지만 바로 앞에는 없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났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좀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자, 세례 요한에게 모든 일을 알렸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이야기와 또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또 그동안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앞을 볼까요?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세례 요한이 있는 곳까지 쫙 퍼져나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는 앞에 있는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내용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20절을 보세요.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병행 본문인 11장 2,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갇혔던 것으로 추정되는 감옥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의 궁이 있는데요. 그 궁이 이제 메커루스라는 궁입니다. 그 궁 안에 아마 이 세례 요한이 갇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산 위에 평평한 곳이 보이는데 거기가 높은 곳이니까 요새와 같죠. 사람들이 침범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위로의 털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와 같이 터가 나며 있어서 여기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궁전을 지어놓고 요새처럼,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들을 이제 가둬놓고 있던 곳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밑에 보면은 그 발굴한 고고학자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조그맣게 구멍이 하얗게 뚫려 있지요. 그 높이가 무려 15.5m 정도가 됩니다. 아파트가 2.5m가 1층, 2.7m가 1층이니까 적어도 6, 7층 되는 큰 굴을 파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가두어 놨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감옥에 있던 요한에게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동안 선포했던 메시아와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려온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메시아의 모습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 입장에선 고민이 되겠죠. 오신다는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오셨다는 메시아의 일하시는 내용들이 소문으로 들려올 때 감옥에서 들렸던 소식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3장을 좀 가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너희들 다 진노받을 거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6절 하반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한대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넣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계속 선포하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특별히 이제 성령과 불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불의 개념은 거의 99%가 다 심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겠다. 그래서 불이 나올 때는 심판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신다는 메시아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가차없이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메시아여요. 그러니까 개혁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쭉정이들 너희들 싹 다 모아가지고 끝낼 거야. 그런데 자기가 선포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와 들려오는 소문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대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오신다는 메시아는 심판하고 처단하고 끝내야 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왜 감옥에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내 생각과 오신다는 메시아는 이토록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행동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도 수모를 참아내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결과들과 상황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거나 들려질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려울 때를 발견하지요. 당황하지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해당 내용을 아실 거예요.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하여 이른바 제수씨를 취해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당연히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당대의 선지자로서 그런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선지자의 사명을 담당하고 선언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15m 정도가 되는 그 굴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빛이 보이겠습니까? 자신은 순종하고 믿음을 보였지만 더 깊고 진한 고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분을 위한 고난이라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선포했던 메시아의 상과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 헤롯 일가들을 다 처단해버리고 나아가 예루살렘을 탈환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정권을 전복해서 다시금 다윗의 나라를 세워서 그 왕자에 앉아야 될 그 메시아가 지금 병이나 고치고 다니고 있고 귀신이나 쫓기고 있으니 이거 너무 아닌데, 저 쭉정이와 같은 이방인들 싹 다 처단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데 왜 세상의 악을 그대로 두시지? 그 세상의 악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그분은 모르시나? 요한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신앙적인, 신학적인 고민들을 사람들과 나누지를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제자 둘을 예수님께로 보내요. 예수님께 묻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겠습니까? 사람들과 우리가 고민을 나누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장에서 같이 우리의 컨선, 우리 고민들을 같이 나누지요. 근데 우리가 나누는 그 고민은 사실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하죠.
나누어서 한 가지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를 위하여 나누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써도 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어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은요, 우린 그분께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들을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 우린 그분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해요.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삶 가운데 시험이 하나만 온 게 아니라 다양하게 시리즈로 겹쳐서 막 오게 될 때에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시험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삶 가운데 이 일이 터집니까? 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게 계속 문제가 터집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맥락 없이 툭 하고 나타나서 내 삶을 삼켜버릴 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제자들과 상의하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분 어떠냐고 다시 묻지 않죠. 어떻게 해요? 곧장 예수님께 직진하지요. 예수님께 곧장 찾아가서 예수님, 내 마음이 이런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들고 고민이 되는데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기대와 다른 이 상황을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으로 맞추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잘 보시면요, 말씀에 잘 맞추시면 됩니다. 네네. 자, 자기 귀에 들렸던 예수님 말씀과 그리고 구약의 말씀과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선포했던 메시아상을 다시 견주어서 봅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은 겁니다. 당신 맞습니까? 내가 선포하고 기대했던 심판하는 개혁가 메시아와 다른데 당신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사역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자, 맹인이 눈 뜬다. 지금 내가 와서 병자가 나음을 입는다. 내가 와서 귀먹은 사람이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하고 있는 내 사역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근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사역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최초로 본인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 61장을 찾아가지고 읽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우리의 시대 속에 또 그 후대 속에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나타날 텐데 이가 바로 메시아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했었는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고 내가 기대했고 선포했던 메시아 상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하실 그 일을 하고 계신 그분과 나는 이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입장에서는. 요한은 말씀이 말씀하는 메시아 상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외쳤던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 메시아 상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의 한쪽 측면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기대했던 오신다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죠. 그래서 오신다는 메시아는 정말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여서 유대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를 다 무찌르고 골리앗과 같은 그 로마를 다 무찔러내고, 그래서 세상 나라 왕을 다 무찌르고 정말 왕 중의 왕으로 세워질 세상 나라의 왕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꿈꿨고, 그 모습의 상을 그대로 세례 요한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모습의 메시아 상은 우리도 신약 성경에 보면 어디서 만나게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만나죠. 백마 타고 오시는 그분이 어마어마한 심판들을 단행하면서 세상 나라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용과 뱀들을 다 끝장내버려서 드디어 당신의 천년 왕국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메시아상이 맞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때가 달랐어요. 그 메시아상의 모습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 때의 모습이었고, 지금은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는 뭐부터 행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사탄과 마귀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깨부시는 십자가 대속부터 해결하셔서 죄가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상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때를 잘못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먼저 귀신과 질병에 압제되고 묶인 자들을 노임받게 하고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영적인 것부터 먼저 해결하셨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고, 심지어 세례 요한 자체도 여자의 태에서 난 자로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였지만, 그도 역시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때까지를 알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결국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거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된다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그 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처럼 의심이 찾아오거나 다른 방법인가? 다른 길인가?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잘 해보려고 하고 또 잘 해냈다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결말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다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 지금이 아니군요. 주님, 그 일은 후에 재림의 때에
마지막 결국으로 해결하실 것이군요. 저는 아직도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저는 아직도 제 삶에 문제와 고난이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 아니라 한다면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 시간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으로 다시 맞춰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고 보좌에서 내려오고 당신이 보좌 위치를 바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신 그분 보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누가 옳을까요? 보나마나의 질문 아닙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계획이 다름을 발견할 때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죠. 항상 하나님이 옳으세요. 그분과 의견이 다를 때 영적인 공식이자 법칙이죠. 하나님은 맞고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분에게 악이 있을 수 없고 그분에게 실수가 있을 수 없고 그분에게 지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늦게 오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뭔가 다르다면 내 생각의 그림의 인생의 청사진과 계획과 구상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들이 뭔가 다르고 격차가 있다면 내가 뭔가 수정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지 그분이 나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말씀을 좀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7절을 좀 보여주세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랑 생각이 좀 많이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택자들인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고 보존하실 거라고 생각했지 저 악을 행하는 악인들은 마땅히 쭉정이처럼 던져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히 공의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행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은 배역하고 떠나고 했던 저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하면 안 되는데, 기회 주면 안 되는데 너그럽게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저들마저도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 9절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단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단다.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우월하고 초월하며 다른 계획이 있단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시대에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시대 사람들처럼 또 세례 요한이 겪는 이 고민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계획과 다른 일들을 만날 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 최상의 결과보다 다른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에게 아이고야 미안하다, 잠깐 저기 쳐다보다 보니까 너 삶에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들은 이 이야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 굴 감옥에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비록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는 자기 생각의 메시아상을 내려놓고, 비록 지금 당장의 세상의 악을 처단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분이 옳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꺾고 수정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생각이 아니라 틀렸어, 저 양반 아니야, 다 좋은데 메시아 아니야 라고 했다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변절을 해서 다른 일들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는데 또 다른 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열심당파였습니다. 열심당파, 셀롯파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로 삼았죠. 열심당 시몬이라고 그래서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암살자들이었습니다. 그냥 확 뛰어 들어가서 다 뒤집고 제거하는 일들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꽤나 강력하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이미 이제 순교해서 없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해서 떠나시고 막 선교가 이루어지는 때에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영향력이 수십 년이 지나도 역시나 세상 가운데 있거든요. 하물며 요한이 당대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요한이 교지 하나를 보내가지고, 야, 헤롯 안티파스 안에 이 궁전 안에 있는 나를 건져내라, 싹 다 전복시켜라 하면 그렇게 순교할 각오로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당대에 있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때가 지금이 아니라면 내가 끝까지 참아내겠다 하며 결국 그는 순교하였어요. 이 바람폈던 이 여인의 딸이 헤로디아가 춤을 추잖아요. 헤롯의 생일날에. 그러니까 너무 춤추니까 기분이 좋아진 이 헤롯이 뭐라 그럽니까? 헤로디아한테 무엇을 원하느뇨?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쏙 엄마한테 가서, 이 바람피는 엄마한테 가서 요구하죠. 말하죠. 뭘 요구할까요? 요한의 목을 쟁반해 달라고 해라. 이 헤로디아가 와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헤롯 대왕한테, 헤롯 안티파스한테 요구하잖아요.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주세요. 바로 사람을 보내서 요한이 그렇게 순교하고 죽습니다. 요한은 비록 오신다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그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역시나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생각과 다를 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지요. 2000년 전에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막 있었습니다. 우리 이게 4개 분단 아닙니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요약하면 같은 말을 좀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근데 제가 말씀을 종종 드렸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가 획일화되고 교회가 공산당이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나랑 다른 말 하니까 틀린 거야, 너 나랑 같은 말 해야지,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생략된 표현이 그 앞에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 대신 그분과 같은 생각이어야 건강한 팔다리지요. 머리 대신 그분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이 건강한 한 몸이 되는 것이지요. 각자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시간들을 재조정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그때 바로 그 교회가 교회 네 가지 속성 중에 하나인 유니티, 이 단일성, 하나됨을 이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요구되는 공통적인 이 덕목,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습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그게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게 어긋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이 타이밍인데 당신은 왜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고민해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이라는 걸 딱 갖게 돼요. 그럼 그 처음 갖게 된 그 믿음 그대로 하다가 천국에 딱 가서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 믿음이 점점 시간을 두고 커가고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기를 원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역시 광명교회요. 2번을 너무 정확히 아시잖아요.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럼 이 믿음을 키워가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약속이라는 걸 탁 하고 줍니다. 어느 날 예배에 나왔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너무 보석같이 귀한 한 구절의 말씀을 약속처럼 탁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런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런 게 딱 들어와요. 어머! 이 약속의 말씀 하고 약한 믿음이지만 붙들기 시작합니다. 살짝 붙들어요. 약한 믿음이니까 꽉은 못 붙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다음 날 주지 않으세요, 응답으로. 일부러 시간을 두세요. 그러면 시간이 감에 따라 이럴 줄 알고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삶에 막 일어나요. 그럼 고민하겠죠, 그 당사자가. 이걸 놓아버려, 더 세게 붙들을까? 힘드니까. 그렇죠? 놓아버리면 쉬울 것 같은데 더 세게 붙들자니 힘들어요, 내면이. 그런데 조금씩 더 세게 붙들어 봐요. 그리고 한 곱이 넘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감당할 수 없는 걸로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럼 이걸 놓아버리고 그냥 확 훌훌 털면 좋겠는데 이걸 또 조금 더 세게 붙들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다 보면 또 잘 지나가네요. 그렇죠? 장마도 지나가고 태풍도 지나가네요. 그러면은 이 시간들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믿음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 붙들고 약속 붙들고 가는 어느 날 때가 되었다. 이때는 응답의 때도 맞지만 네 믿음이 성장하는 때. 이제 녹 익었구나. 비바람을 다 견디고 네가 추수의 때를 맞이했구나. 영글었구나. 그때 딱 답을 주셔서 단순히 우리가 요구하고 바랬던 그 응답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견뎌낼 만한, 사실은 구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보석 같은 견고한 믿음마저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이걸 통하여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더 많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셔도 우리는 또 그 약속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한 결과와 다를 때,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과 다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다시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고 그분이 걷는 그 보폭에 맞추어 걷는 것이지요. 이따가 부를 찬양이지만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렇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가지 않는다면 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멈춰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끝으로 좀 보기를 원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실족하다가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캔달인 거예요. 스캔달리조.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다른 길로, 딴 길로 빠져들다, 빠져나가다, 함정에 빠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세례 요한의 이 질문,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이분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할 건가 말 건가의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실족하게 되는 일이 누구든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목사를 포함해서 놓아버릴까? 다른 길로 유턴해버려서 딴 데로 가버릴까? 그만둬버릴까? 여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실족하라고 걸려 넘어지라고 둔 이 돌을 잘 스탬핑 스톤이라고 하죠. 디딤돌로 딛고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복된 삶이, 복이 그때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제가 성경 그 주보에 나눴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일을 의심하지 않는 자,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 가운데 펼쳐지고 행해지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베스트군요. 하나님의 때는 틀림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요. 그러니 내가 순종하고 믿고 여기서 눈물 나지만 버티고 있겠습니다. 참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실수 없이 하시겠으니 지금 나는 가만히 멈춰서서 기도로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며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누구라도 못 견딥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할 때,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 있겠습니다 하며 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을 복이 있다 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사실은 감히 예수님을 의심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죠? 메시아 맞아요 당신? 이 말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 혹시 이 구절 중에, 짧은 구절이지만 요만큼이라도 예수님이 책망하는 느낌을 받으세요? 이 뒷구절을 보셔도 요만큼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의심했는데 책망하지 않을까요? 왜 이 사람이 실족하려고 하는데 책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는 의심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찾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가면 그건 책망 들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 뒷구절을 보면 요한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사람이 난 자보다 가장 큰 자이고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며 누구라도 들 수 있는 실족할 만한 일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복된 삶으로 잘 견뎌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복이 또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요한은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갔어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잘 넘어갈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